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오래오래 살든 짧게 살든 한 가지 결론은 예외 없이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찍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래오래 시대가 100세 시대가 되다가 보니까 100세를 넘도록 사시는 분들도 가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부모님이 100세를 넘었어요. 그럴 때마다 와, 대단하다, 100년 세월을 견뎠다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걱정돼요. 괜찮은가? 병원에 계시는가? 아니면은 집에서 건강하게 움직이시는가? 만일에 여러분 100세를 사시면서도 아직도 꼿꼿하게 일을 하시고 또 치매도 없으시고 건강하다면 이거보다 더 행복한 거,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사시는 날 동안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예외 없는 것이 인생은 짧게 살든 길게 살든 반드시 죽음이란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죽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영혼과 육신을 분리하는 것을 성경은 죽음으로 봅니다. 육신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9절 말씀대로 너는 흙으로 왔으니까 너의 육신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 앞에 이제 서야 되는데, 첫 번째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우리 세상 사람 이야기하는 돌아가셨습니다, 소천하셨습니다 할 때 이것은 첫 번째 사망이에요. 두 번째 사망은 뭐냐 하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데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 생명책에 기록된 자 그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거듭난 자,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5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또 생명책이 펴져 있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기록되지 못한 자 불못에 던지우더라. 두 번째 죽음은 뭐냐 하니까 영혼의 죽음입니다.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고, 하나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 천국으로 가게 되는 영육간에 분리되는 첫 번째 사망과 두 번째 영혼의 판결, 무서운 지옥불과 또 하나는 영원한 영생의 아름다운 천국으로 나누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오늘 성경은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의 생명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영생의 생명이 믿는 자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전에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때 살았던 삶을 부끄러워하고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다.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의 죄는 떠나가고 죄로부터 죄의 종이 되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어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마지막은 영생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이 성령이 바람같이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불같이 찾아오시고 어떨 때는 너무너무 갈급해서 생수와 같이 찾아오시기도 하고 내일의 희망이 없어서 어두움과 절망 속에 있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그래, 다시 살아봐야지. 내 힘들고 어렵고 하지만 다시 일어나야겠지. 주님의 거룩한 빛이 비춰지면 근심, 염려, 고통, 아픔, 많은 것들이, 어둠이 찾아왔던 것들이 마치 해가 뜨면서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빛 같은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분의 삶이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누구나 한 번씩은 경험하는 것인데, 예수 안에 들어오는 모든 생명은, 오직 영생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지 원래 인간들은 우리 안에, 피조물인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100% 우리 주님께 있는 영생, 이 영생의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선물을 주실 때 바람같이 찾아오시고, 바람같이 찾아왔다는 것은 삶의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맨날 엉뚱한 거 하고 맨날 그랬지만 바람같이 찾아온 성령은,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지, 주님 지나온 모든 건 다 용서하십시오, 난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질 수 있는 것은 바람 같은 성령이 어느 날 우리 영혼에 찾아올 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기 전까지는 참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너무 무거운 인생의 고통에 짐에 있을 때 예수 말씀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을 주신 걸 믿습니까? 믿게 하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찾아와 주셨다는 증거예요. 바람같이 때로는 찾아오고, 어둠 속에 있는 우리 영혼에게 때로는 빛같이 찾아오시고, 불같이 찾아오시고, 가슴이 뜨거워 견딜 수 없어서 가족 구원을 이루어야겠다, 내 친구들을 전도해야 되겠다, 온 집안에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겠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열정, 불같은 성령이 우리 영혼에 찾아왔다는 증거예요. 때로는 고달프고 힘들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어떡하지, 잠 못 들고 괴로워하는 밤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편안한 마음으로 바꾸어주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우리 영혼에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없고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의 생명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100%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바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생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요, 바람같이 불같이 때로는 내 영혼에 갈급할 때 물을 마셔야 되는데 죽을 것 같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다시 소생하는 생명의 생수와 같은 것, 마치 수가성 동네 사마리아 여자가 남편이 5명이나 있다가 방황하는 그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거다, 그 생수를 주여 저에게 주십시오, 내가 바로 그로다. 동네에 나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소리 지르는 이 여인의 모습, 부끄러워서 남들 앞에 나설 수 없다가 갑자기 자기 그 있는 그대로 모든 삶을 인정하며 난 이제 새롭게 산다,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소리 지르는 이 여인에게 찾아온 생수와 같은 물의 성령, 여러분을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고 거룩함에 동참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천국 문 앞에 이르렀을 때 생명책, 영생의 표 받는 거, 마치 우리가 열차 탈 때 티켓을 조사하는 거, 비행기를 탈 때 이름하고 맞는가 몇 번 조사하는 것처럼 천국 문에 이르렀을 때 생명책에 기록된 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 생명책에 기록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내 힘이나 여러분의 힘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께서 초대해 주시고 믿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20세기의 최고의 설교가로 한 명 중에 꼽히는 조지 휘필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과정이 전부 아무 일 없이 은혜 받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 사람 너무너무 고민한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겠는데, 내 삶이 이래서는 안 되겠는데 고민을 했어요. 거의 6주간 너무 내가 어떻게 해야,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던 6주쯤 되니까 물도 잘 마실 수 없고 음식을 거의 먹지 않았으니까 우리로 이야기하면 거의 지금 죽음 상태로 들어가 있는 그날 하나님이 조지 휘필드를 찾아오셨다. 빛을 보내주시고 그에게 다시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불같이 나타난 겁니다. 휘필드는 일어나게 됐어요. 아,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구나. 니고데모가 마치 네가 어른이 되어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도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조지 휘필드는 새로운 영혼의 눈이 열려진 겁니다. 그의 설교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당시에 파급이 되고 설교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당시에 2만 명 가까이가 모였어요. 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광부들이 전심을 먹어야 되는데 하루 종일 아침에 광산에 들어가가 일하고 낮에 나왔다가 전심 먹고 또 들어가고 하는 광부가 밥을 먹어야 되는데 전심 먹을 시간이 예배 드리려고 때로는 밥을 굶어가면서 예배에 참석했다고 기록에 나와 있어요.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으면. 여러분, 오늘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 구원을 받은 우리는 반드시 고난과 고통과 심적인 어려운 모든 것들을 한 번은 뛰어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세계를 뛰어넘을 때, 그 고통 같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잡으시는 겁니다. 불같이 잡기도 하고 바람같이 잡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신음과 고통과 어려움에 부르짖을 때 주님의 성령은 지금도 여전히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 구해라. 그러면 주신다. 찾아라. 그러면 찾게 된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 기도하게 되고 은혜 받은 자는 말씀 앞에 감격하고 순종하고 거룩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중에 하나인 루트는 아마 종교개혁사를 보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니까 아버지가 법대를 보내가지고 법률가를 시키려 했어요. 변호사, 판사, 오늘 이야기하면 법률가를 시키려 했는데 루터가 어느 날 청년 때 가다가 친구하고 둘이 가다가 천둥이 치는데 친구가 벼락을 맞아가 적사를 해요. 이게 참 정말 아이러니컬하잖아요. 친구가 죽는 걸 현장에서 본 루터는 인생에 회의가 생긴 거예요. 벼락 맞아 죽었어요, 친구가. 이 충격으로 그는 삶이 아무것도 아니다는 사실을 고민을 하게 돼요. 아버지의 권유를 뿌리치고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신부가 되겠다고. 그 신부가 되겠다고 들어갔지만 당시에 성경은 너무나 귀해서 성당에 한두 권 있고 마을에 한두 권 있고 보관용이지 일반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루터는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당시에 성경을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원어 해석해야 되고 때로는 헬라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일반인들이 읽을 수 없는데 루터는 공부를 많이 한 수도원에 가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면 갈수록 자기는 죄인이란 것밖에 못 깨닫는 거예요.
고민해요. 어느 날 로마서를 읽다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지만 내가 믿을 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루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신 빛을 받은 겁니다. 말씀의 빛을 받은 것이 참빛, 세상을 비추는 예수의 빛에 말씀의 빛을 받으니까 분전이 일어나서 이야, 이게 이렇게 돼 있구나. 그는 수도원에 신부면서 가서 대학에 나가 로마서를 강의하는 교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종교교육의 신호탄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게 우리가 오늘 예수 믿으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제발 성경을 많이 읽기를 축복합니다. 또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았다는 건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미 성령이 이미 와 계시는데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강도 이야기를 해요. 그 강도는 목사님, 성경은 조금 아는 얇은 지식으로 목사님, 나도요 아무것도 안 해도요 구원받아요. 맞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이야기 뭘 끄집어내느냐면 꼭 십자가의 강도를 끄집어내요. 아무것도 안 한 강도도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도 아무것도 안 하고 구원을 받을 거예요. 한 50%는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강도를 다시 한번 보세요. 강도 뭐였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양쪽 강도가 있는데 한쪽 강도는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놀려요. 그런 게 됐냐고. 네가 정말 메시아고 구원자면 너도 구원받고 내려가고 우리도 다 십자가에서 내려가서 저 로마 병사들 다 쳐부수자. 그런데 한쪽 강도는 그 강도를 꾸짖으면서 우리는 죄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죽어서 당연하다. 그러나 이분은 아무 죄가 없는 분인데 이렇게 십자가에 달렸다. 회개와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해요. 주여, 당신 나라에 갔을 때 나 같은 죄인도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이제 새로 깨달았고 당신이 주님이시고 당신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나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 같은 인간도 주님의 나라에 가시거든 나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을 듣고 그러잖아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분명한 신앙 고백과 회개, 그리고 그 앞에 간절히 구하는 나 같은 죄인, 신앙 고백. 그는 헌신과 봉사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너와 내가 낙원에 있을 거다고 그것을 생명표, 구원표, 영생표를 예수께서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성령의 은혜, 거룩한 열매는 그냥 안 열려요. 희생으로, 헌신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다 구원받으려면 여러분이 희생하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 뭔가 이루려면 희생하고 봉사하지 않는 열매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의 열매의 마지막이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 천국문에 들어가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많아요. 아무것도 없는가? 우리를 방해하는 게 뭐냐면 외부인이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의 마음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천국은 씨 뿌리는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마치 씨를 뿌리는 것 같은데, 말씀의 씨를 뿌리는데 이 씨가 어떤 사람에게는 길가에 떨어졌고 돌밭에 떨어졌고 가시떨기에 떨어졌고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30배, 60배, 100배, 60배, 100배, 30배 열매를 맺느니라. 마음밭이요, 길가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믿음으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대로 구원을 받은 건데,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오긴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길가에 있기 때문에 떨어졌지만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안 열어요. 에이, 그럴 리가 있는가? 뭐 그런 게 있어. 나 지금 바빠 죽겠는데 가만히 있어봐. 이 예배 마치자 말자 지금 쫓아가서 누구 만나고 뭐 하고 누구 만나고, 요즘 같은 선거철에는 누구 당 찍는데 지금 협조해야 되고 뭐 어떻고, 복잡해. 머릿속에 꽉 들어있다고. 말씀이 안 들어오네요. 길가가 바쁘다 바빠, 시간 없어.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에 떨어져야 되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 마귀들이 와서,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이 생명인데 생명이 내려가자마자 생명의 씨앗을 뺏어가 본다. 그래야 발화가 되는데, 또 예수님이 마음밭을 설명하는 거예요. 길가 분주하고 딴 데 다 신경을 쓰고 빼앗겨버린다. 돌밭에 마음이 강팍해요. 안 뚫혀요. 말씀이 내려가지를 않아요. 자존심, 쓸데없는 자존심.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열심히 하면 남들이 나를 바보로 취급할 텐데, 나 똑똑한 사람인데 이거 이럴 수 있겠는가? 마음을 탁 닫아가 단단한 시멘트, 콘크리트 같기 때문에 말씀이 뚫을 수가 없기 때문에 돌밭에는 잠시 내려가다가 뿌리가 없어 말라서 죽고. 세 번째,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시떨기와 같다. 가시떨기죠. 떨어져서 자라는데 가시가 있어서 이렇게 누르니까 재리와 세상 염려 때문에, 세리와 세상에 있는 염려와 재리, 물질, 돈 걱정 때문에 한 번도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마음만 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또 바람처럼 불처럼 생수와 같이 빛같이 막 역사하실 텐데 마음을 닫아가 있고 세상 염려 근심에 꽉 눌려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도록 마음을 열어야 하는데, 문고리가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문고리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대로 내가 마음을 열어야 하는데 마음을 딱 닫아가 있어요. 이 문고리는 내가 쥐고 있어요. 내가 열면 성령은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는 성령이 우리 영혼에 찾아오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딱 닫아가 있다. 열지를 못해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이 좋은 땅에 딱 떨어지니까 적당한 비, 적당한 온도에서 발화해서 30배, 60배, 100배로 큰 나무로 성장하는 겁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지만 받아들일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음을 열어 불같은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바람 같은 성령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생수와 같은 성령이 임하고 빛 같은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의 어둠의 영들이 다 물러가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고 여러분 충만한 지금까지 세상에 어떤 거하고 다른 기쁨의 영이, 성령의 충만한 영혼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얼마나 기뻐할지. 밖에 나가 송아지처럼 뛰게 됩니다. 막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뭔 환경이 변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영혼에 찾아오면 내 영혼의 기쁨을 통해서 질병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악한 영들이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내 삶의 새로운 삶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람, 불, 물, 빛, 비둘기 같은 기름 같은 성령을 오늘 또 주님은 보내시지만 우리가 마음을 닫고 있기 때문에 보내신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보내신 성령으로 인하여
영생의 천국이 내 영혼 안에 언제나 자리 잡고 기쁨으로 춤출 수 있어야 되는데, 길가에, 돌밭에, 가시떨기에, 혹시 오늘도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했다면 다 걷어내고 옥토가 되기를 바랍니다.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영혼이 다 열려지면 춤을 추게 돼. 성령이 오셨다. 성령이 오셨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하다고 소리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감격의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직장이 새로워지고 모든 삶이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 인도 까락불이라는 지역,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무라 단거리, 까락불에서 다시 70km 가까이 되는 아무라 단거리. 내가 아무리 단거리가 무슨 뜻이냐 했더니 그게 우리라는 뜻인데 그런 뜻이기도 하지만 지명 이름이라더라. 밤새도록 하여튼 가는데 하루 반, 오는데 하루 반, 딱 4일 머무는 동안 이야, 날씨는 얼마나 더우냐. 40도, 습도 80%. 내려 나가니까 일단 복식 호흡을 해야 돼. 100m만 걸어가면 뭐 더위에 강하다 추위에 강하다 그건 다 헛소리예요. 똑같이 땀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끈적끈적한 거. 예, 참 힘든 일정이었어요. 거기에 사역하는 선교사들 보니까 뭐 할 말이 없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까락불까지 아무리 단거리까지 한 200km인데 하루 만에 우리가 얼마나 이동했냐. 그 무더위 속에 물론 차 안에는 에어컨이 나오지만 버스로 이동하는데 가는데 6시간 좀 더 넘게 걸렸어요. 6시간 한 20분 걸렸어요. 오는 데는 7시간 걸렸어요. 그 하루에 13시간 반 차를 타고 갔다가 가가 행사하고 교회당을 지었는데, 이야, 그 지역이 인도에 제일 못 사는 사람들 사는 지역. 버려진 인생들. 인도에 4개의 카스트 제도가 있는데 그 카스트 제도 안에서도 못 들어가는 불가촉 천민. 예전에는 깡통 차고 이렇게 침 흘리면 이거 땅 버린다고 하는 그런 족속들. 크지도 않아요. 어른이라는 사람이 내한테 요거밖에 안 한다. 요거밖에 안 돼요. 애들도 너무 작아요. 우리가 거기에 1호 명문교회 기념교회당을 세웠어요. 애들이 왔는데 신발 신는 애가 거의 없어. 평지 산지족 같아. 얘는 신발 신는 애들도 없고 전부 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가져간 거로 전부 대접을 하니까 교회당 안에는 다 못 들어오고 한 450명 왔다는데 다 못 들어오니까 이쪽으로 전부 천막을 쳐가 밥 먹으려고 줄을 쫙 앉아가. 예, 카레에다가 이제 고기 좀 섞은 그거 하고 뭐 반찬하고 주니까 이 동네는 큰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동양 사람은 선교사 외에 한국 사람 거기 처음 보는 거예요. 자기들처럼 안 생겼으니까 신기해가 동물 보듯이 보러 와가. 우리는 그거 보니까 또 약간 그렇고 서로가 그렇잖아요. 와가 그런데 앉아가 반듯하게 줄 앉아가 받아가 배급 먹고 난 뒤로 돌아가 또 한 번 더 받아 먹는 거. 우리 박강재 장로님은 그거 보다가 자기도 밥을 못 먹었어요. 하도 신기하니까 그거 보고 있다가 밥을 못 먹었다. 교회당 잘 세워졌는데 트레사 거기 OM에서 훈련받았고 그 고향에서 있었던 그 불가촉 천민 지역은 힌두 지역인데 몇 명 안 되는 가운데 일찍이 선교사한테 예수를 믿어 그는 모태신앙이에요. 그 가정은 그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핍박받았겠어요. 동네 맞아 죽을 뻔했던 일도 여러 번 겪으면서도 목사가 됐어요. 이 친구가 자기 마을에 교회 세우게 해달라고 내가 가면서 어떻게 교회 새겨져 있나니까 패스톨리 20년 만에 기도의 응답이래요. 자기 교회 동네에 교회 세워달라고 20년째 했더니 드디어 명문교회에서 거기 기념교회가 세워졌다. 눈물을 글썽이면서 막 하는데 이제 서로 이제 하는데 내려갔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온다고 아이들이 오후에 오늘 동영상 띄워서 한번 보이겠습니다만 한 달간 연습했어요. 애들이. 교회당 안에 한 200명 들어오고 천막에 한 250명 동네 사람들로 다 못 앉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각 기관에서 또 개인이 헌금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상당히 이번에 헌금을 많이 해주시가 기대치보다 너무 많이 해주시가지고 한 1,200~300만 원 남았어요. 돈이. 그래서 이제 이거 어디로 쓸 거냐. 처음에는 우리가 가가 마이크 해줄 거냐, 앰프 해줄 거냐, 피아노 해줄 거냐, 그래 갔는데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 전기가 없어요. 전기가 없으니까 키보드 필요 없어. 마이크 안 돼. 우리 거는 한 번 딱 발전기 가져와가 이제 처음 이제 그 해가 시도해가 했는 거예요. 그게 없어. 쫙 끝에서부터 전기 끌어야 되는데 전기 공사까지 하려면 그건 뭐 어마어마한 돈이 드니까 할 수 없고 마을이 조금 있으면 안 들어오겠습니까만은 그 마을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 뭐 했냐니까 교회당 하나 더 세워달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세웠냐니까. 아니 지금 남은 것만 해도 교회 세우고 된대요. 그래서 주고 왔어요. 두 번째 교회 세우기로 저절로 세울 돈 다 주고 왔다니까. 그리고 혹시 돈이 이상한 데 갈까 싶어 다 보관증 다 써가 다 해가 가져왔어요. 아마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는 또 두 번째 헌당이 될 줄 믿습니다. 난리가 났어 온 마을이. 그래서 누가 또 땅 기증할 거냐니까. 땅 기증할 사람 지금 5명이 대기하고 있대요. 좋다. 우리 노예도 이야기하고 해가 한번 더 세워보자. 이 마을 전체를 불가촉 천민 아무라 단거리 지역을 한번 변화시켜보자. 할렐루야. 우리가 멀리 희생하고 힘들게 가서 예배드린다. 저는 정말 피곤하더라고요. 이틀 계속 해가 밤새막 저녁에 들어오니까 내 몸에 열기가 안 식어요. 누웠는데 내 몸에 씻고 났는데도 열기가 안 식어. 다른 몸에는 할 수 없이 에어컨을 정면으로 틀어놓고 에어컨을 정면으로 받으면 안 되는 줄 알지만 내 얼굴에 열이 안 식으니까 머리 뚜껑이 열릴까 봐 걱정돼요. 할 수 없이 그냥 그대로 잤어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할 일이 많은데 정상으로 되돌려 줘야 돼요. 다행히 아침이 됐더니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서 뚜껑이 덮였어요. 그래가지고 또 가가 또 막 계속 하다가 오는데 또 이틀 밤새도록 2시 비행기에 새벽 2시 그러면 11시에 나오고 그럼 아침에 4시에 도착 4시 반인가 방콕 공항에 도착해요. 또 뚜껑이 열릴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지치고 땀 흘리고 이 시계 하나 해도 5개월간 공사감독에 같이 있는 사람이 테레사 목사의 형인 우사 전도사가 소원이 하나 있다. 뭐냐면 시계 하나 사달래요. 공사감독 5개월 자기 일 그만하고 해가 5개월 했는데 그거 해달래요. 얼마 하느냐, 시계 얼마 하느냐니까. 내 시계 줄게. 이거 내가 줄게. 이 시계는 얼마나 하냐면 59,000원. 한국에서 산 59,000원 이거 줄게 하니까 서등은 안 되고 새거 얼마 하니까 3만 원짜리면 좋은 거래요. 3만 원. 그래, 내가 사줄게. 내가 5만 원 줬어요. 나 보통 가면 거기 가면 선교사들한테 이제까지 거의 오면 다 털어주고 왔어. 교회 공돈은 서는 거 외에는 정확하게 정산해야 하기 때문에 공금과 개인 거를 구별해. 이번에는 교회 돈 예비비는 남아가지고 지금 반납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교회 세우라고 돈 다 주고 두 번째 교회 지금 세워진다니까 곧 줬어요. 가고 오고 이번에 우리가 가니까 총회 점에서 선교사들 가족들 초교파로 해가 20명 가까이 더 넘게 내려갔어요. 선교사들만 그 드는 거 그거 하고 다 한데 이 선교사들 참 이번에 우리 선교위원장 박 장로님이 그 1,600불인가 다 개인 가정에서 다
헌신을 했어요. 나는 5만 원밖에 못 썼어요. 기회가 안 주어지니까. 그걸 보면서 그 선교사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온 마을이 잔치 벌어지는 거 보고, 아, 그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헌신을 했지만 하나님이 거룩한 열매를 교회에 주셨다. 이것이 이 다음에 저와 여러분의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너무 많은 헌신을 해서 여러분들이 또 달러를 1,000몇백 불 주신 가정도 있고, 전부 다 몽땅 다음 교회 세우는데 1원도 안 건드리고 공금은 다 주고 아끼고 해서 예비비는 반납하도록 해서 세운다는 그거 앞에 우리 선교사가 두 번째 감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바람같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불같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요 우리 영혼에 충만케 하셔서 오늘 또 이 어려운 세상을 주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